일이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태풍이 불기 전에 잠깐 고요한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폭풍전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은 평온하지만 잠시 후면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폭풍전야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얼마 남지 않은 그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다 떨어져 가는 그 약간의 그 기름,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한 끼밖에 안 되는 이 식재료, 이거 한 끼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이거 한 끼 해먹고 이제 죽을 날만 바라봐야만 했던 그 시돈 지역에 속했던 사르밧, 그 지역의 이 한 가부에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줬더니 결과가 어땠어요? 결코 동나지 않은 기름과 그 가루 단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 그분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밥상을 차려줘도 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말씀을,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서 선지자니 어쩌니 뭐 별 동네에서 환영을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예수님을 그냥 어릴 적 자기 동네에서 자랐던 그냥 그 아이, 그냥 자기 마을에 별과 다를 것 별 볼이 없는 그냥 일반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런 데서는 주님은 아무런 일도 하실 수 없다는 거죠. 여기 은혜를 알고 체험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쭉 보면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기간이 말 그대로 이 가부에게는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 하는 거죠.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 기근의 현장에 온 땅이 지금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어차피 양식이 없어요. 그대로 놔둬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음이 예상된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죽음이 예상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이 양식의 이 풍성함. 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죽음과는 먼 곳, 그런 삶을 사나 했더니 여기 다시 뜻밖의 또 일이 발생했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아마 양식 때문에 이미 죽었어도 벌써 1년이나 2년 전에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찾아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병들어 죽었다. 자, 인생이, 우리의 사는 삶이 뭐 이와 같다 하는 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의 인생을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지. 얼마 전에 이미 우리나라 장마가 다 끝났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비가 내려서
이런 피해들이 있을지 그 누가 뭐 예상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정도의 시련을 겪었다고 이제 다 겪을 만큼 겪었다라고 누가 이렇게 장담하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고 겪을 만큼 다 겪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시련 앞에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뒤늦게 그 약속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다 됐다. 근데 내 아들, 외아들 독자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시련의 그 구덩이로 아브라함을 또 몰고 가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 너무나 의롭고 또 좋은 사람이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가정도 물질도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지고 심지어 자기의 살도 썩어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오늘 우리 본문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죠. 그런데 다시금 거둔 다음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또 되는 장면이 또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은 뭐 충분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련을 통해서 어쩌면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있다는 거죠. 훈련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훈련은 좋은 겁니다. 왜냐? 훈련을 통해서 더 나아지는 거죠. 선수들이 왜 훈련을 해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훈련을 할 필요가 없죠. 자기의 재능만 믿다가 자기는 타고나게 뭐 잘하기 때문에 뭐 연습을 안 하고 훈련을 안 해도 나는 괜찮.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사람보다 훈련하는 사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훈련된 그런 자들은 얼마든지 차고 넘치죠. 결국 훈련은 우리의 유익과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방식이. 그런데 너무 힘들죠. 근데 이 훈련이 좋은 것, 귀한 것, 지나고 나면 알지만 현재 겪고 있을 때는 이게 너무나 견디기 힘든 어려운 사실도 뭐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여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죽음은 그렇죠. 모든 사람을 똑같게 만들어요. 누구도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잣대를 이거를 뭐 뛰어넘을 수가 없죠. 살아생전에 소유한 것을 뭐 죽어서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옛 말이 있잖아요. 공술의 공수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 죽음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의 그 능력과 그 권세 가운데 제일 강한 게 죽음이에요, 죽음. 무덤이 사탄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 죽음을, 이 사단의 권세를 여지없이 깨뜨렸다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생명과 죽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걸 알기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이를 안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자, 결론은 어때요?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고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예. 자, 먼 훗날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엘리야 시대는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25절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그런데 엘리야가 26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에도 지금 가부들이 널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엘리야가 가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여기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갔다. 사렙다 우리 구약에는 사르밧이죠. 이 사르밧이 사렙다는 똑같은 말. 헬라어로 이 사르밧을 그냥 헬라식으로 지명이 사렙다라고 발음하는 거죠. 자, 엘리야가 이방 여인의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때에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이런 여인과 같은 가부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도 이 가부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그 가부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부들이 자식을 잃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 가뭄 때문에 그 당시 여기 기아 굶주림이 온 땅에 창궐했기 때문에 여기도 얼마든지 널렸어요. 원래 이럴 때가 되면 아이들이 희생을 많이 치러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저 이방 땅에 있는 이 여인에게 갔다. 그럼 똑같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두로 지역을 여행을 합니다. 두로가 어딘지 아시죠? 아는지 모르는지.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지요. 다 보여줘야 아마 알 것 같아요. 아마 지도 그려놓고서 두로와 시돈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지도는 너무 쉬워요. 그냥 이렇게 하나 짝대기 하나 쫙 그어놓고 이쪽은 대해, 지중해. 짝대기 쫙 그은 다음에 가운데 위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작은 거 하나 넣고 갈릴리 그리고 밑에 줄 하나 쭉 걷고 요단강 밑에 더 큰 동그라미 하나 놓고 사해 뭐 끝. 그리고 이쪽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애굽으로 가는 그 시내 그 이쪽 위에 두로 시돈 뭐 이거 쭉 너무 간단하죠. 여기 두로 지역에 예수님이 한번 여행을 하셨는데 여기에 두로 지역에 또 속한 그 스로보니게 아시잖아요, 여인. 거기에도 보니까 뭐 딸 때문에 다 죽게 돼 악한 뭐 귀신에 들려서 다 죽어가는 딸.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 이 가부가 자기 아들이 살아나니까 마지막 2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백이 아들이 살아나니까 고백이 고백되어졌는데 이 고백이 사실은 이때 나오면 안 돼요. 먼저 나왔어야 돼. 언제 나왔어야 돼요? 기름 떨어지고 그거 할 때 그때 미리 나왔어요. 기름 가루가 뭐 동나지 않고 매일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보면서 이 말이
그때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나오다가 이제야 하고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 왜 안 했겠어요? 왜 안 했겠어요? 그렇죠? 했는데 이게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 오래가지 않았다. 이게 참 우리 삶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모든 뭐 이런 뭐 근데 이게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요새는 참 그렇지 않죠. 요새는 예전에 막 부흥회하고 옛날에는 막 한 번 할 때 막 으쌰으쌰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랬죠. 근데 참 희한해.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이게 참 일주일 이상 가면 정말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게 감격이 이게 참 희한해요. 이게 참 오래 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쩔 때는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무수한 우리가 날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 있어. 날마다 감사할 게 없이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나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게 다 놀라운 흔적들인데 근데 이게 참 감각이 참 무뎌진 이런 채로 살 때가 너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도 기쁨도 감사하고 뭐 다 잠깐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그 홍해가 막 갈라지고 이걸 보시죠. 영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난 길을 걷고 구름 불기둥 뭐 인도함을 받고 먹을 것을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는 그 땅에서 계속해서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는데 그런데도 이게 참 이게 쉽게 원망과 탄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전무후무한 일을 겪어도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이 사람들이 뭐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야 안 오니 아니 그전에도 이미 내가 이제야 안 오니 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제야 알았다고 하니 이게 한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한장할 노릇. 아들이 살아나니까 내가 이제야 압니다. 이제야 압니다. 이제라도 아니까 얼마나 다행히 더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것 같이 내가 이제야 압니다라고 그 고백을 내가 빨리 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죽었던 누가 살아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도 내가 지금 숨을 쉬면서 살고 나에게 허락된 이런 자그마한 소소한 것들도 내가 그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니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 그러면 다른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틈을 탈 그 여지가 전혀 없게. 자, 어쨌든 이 고백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평생 이 고백을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근데 이게 반복할 때마다 이게 점점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앙이
더 성숙해진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백하라는 거, 오늘 고백하는 거, 이제야 내가 압니다라고 오늘도 고백하고, 내일도 또 뭐 일이 있으면 이제야 계속 고백하면 할수록 더 성숙해지고 강해지고 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분의 능한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알든 모르든 해서 모르든을 빼고 알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오늘 여기 사르밧의 이 가부, 내가 이제야,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내가 이제라도 고백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나 그 이전에도 수도 없는, 내가 이제야 안 오니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일들은 무수히 많이 있었다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로 가득한 그런 날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소중하고 또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누가 그랬죠? 주님의 날만 귀한 게 아니. 예수님 이후로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일날만 주님의 날이고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는 그럼 우리 날인가요? 아니, 천만의 말씀이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 것처럼 모든 날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날들이다. 이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또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정말 끝까지 우리가 잘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